제가 필리핀 다녀와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오늘 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이 단기 선교는 좀 특별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30여 년 넘게 선교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단독으로 교회에서 파송하고 적극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2018년 우리 청소년부들이 그곳에 예배당을 한 군데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선교사님은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운 나라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이 고통스러운,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참으로 어려운 이런 환경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한 달 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서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 세가 100만 원씩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짓는 이 건축하는 일에 선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0개가 넘는 예배당을 필리핀 이 다바오 지역에다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한국의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이분이 건축업자고 건축소장이고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혹시는 시골 쪽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건축 자재를 저녁에는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건축을 이어갔던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셔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말로 제 안에 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선교사님의 그런 형편들, 그런 생활들을 유심히 보지 않는 것이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좀 짠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 은평교회 김범태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30여 년 넘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센터를 좀 짓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몇몇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선교센터를 기공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이 선교사님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동안 집 없이 또 많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지어지고 이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이 생기니까 막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티내지 마시라고 했어요. 너 주변에서 혹시는 질투하니까 너무 티내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샘물교회가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선교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읍 베델교회가 2개의 교회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그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에 25명,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텐트를 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루 종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김범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 하는데 혹시 필리핀에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교지에서 마치 보내온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영상으로 봤던 그 이 사진을 16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 정읍 베델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 일을 막으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중에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넘어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온 천막에서 드린 그 예배 사진 16장을 보면서 자기가 환상으로 봤던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배당이 무너질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그런 시절. 그럼에도 이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 소식을 선교사님이 듣게 되어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당이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 하나님께서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했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을 한국에 보내왔고, 이제 정읍 베들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보내온 이 사진을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환상을 보는데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이 지진으로 무너진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성도들이 얼마나, 25명이 얼마나 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헌금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부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집사님 부부가 이 무너진 예배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렵니다. 저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아멘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는 집사님 부부가 세운 것이고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2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이번에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명이 모이는 조그만 시골 교회가 선교제 예배당 2개를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방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탄절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관점에서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맞이한 성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좀 심각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혼 직전입니다. 물론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약혼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지금 이제 파혼하고 헤어지려는 이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런 위기, 이런 가정의 위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속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급히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하지요. 그것이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분이 언짢고 마음 상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그런 일이지요.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가 요셉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뻔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무시하거나 요셉의 감정 따위를 아랑곳 없다는 태도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을 이해시키고 요셉을 설득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마음이 상한 요셉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요셉을 이해시키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과 함께 일하고자 고면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과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 때에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얽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위로와 어루만짐과 사랑을 베푸시는 계절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의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할렐루야.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쁜 성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홀로 외롭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억울하게 홀로 당하고 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24절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성탄의 계시를 체험한 이 요셉의 감격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꿈속에서지만은 주의 사자, 이 천사를 생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무려 3번이나 이 천사를 만나는 이런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제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찾아오셨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피난가 있는 요셉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자주 만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체험한 요셉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요셉과 같은 크리스마스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꿈속에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지금 마리아의 잉태 사실과 관련된 요셉의 행동이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의로움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실을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상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랬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런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건은
어떤 이벤트, 다시 말하면은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연중 한번 행사로 성대하게 화려하게 우리끼리 그냥 우고 즐기는 그런 낭만적으로 지키는 일회성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경건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면은 그 누구도 그 앞을 그 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이든지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두 눈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매일매일 통곡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 남자는 이제 안구 이식이 없이는 세상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병실로 옮겨졌고 그 병실에는 이제 7살 된 여자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입원 중인 이 아이는 늘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아저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저씨의 얼굴은 꼭 미라 같다. 아저씨는 말 못해? 이 남자는 귀찮은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 인생이 암담한데 조그만 7살 난 꼬마 여자아이가 자꾸 옆에 와서 말을 거니까 그것도 귀찮아요.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감싸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여자아이가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울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은 병이 안 낫는데.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 꼬마 아이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친해지기 시작해요.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꼬마 아이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아저씨의 손을 잡고 이제 산책도 하게 되어집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나 있잖아.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7살 꼬마 소녀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 남자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남자가 퇴원을 하자 이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퇴원할 때 꼭 나를 찾아와. 그러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꼬마가 퇴원하는 날 꼭 예쁜 꽃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손을 걸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안구 기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편지 한 통을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눈 할래? 이 7살 어린 꼬마가 하늘나라 가면서 마지막으로 준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맑은 눈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이 마국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영생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가슴에 지니시고 성탄절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은총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